오늘도 귀한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성 파트는 나름대로 자신의 몫을 감당하시는 분들 이어서 크게 큰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남성 파트는 환골탈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음도 안정적이 되고 자신감도 있으시고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할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탄절을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성탄절 특수 그리고 연말 특수를 그 대목을 기대하는 백화점이나 기업들, 중소상공인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백화점의 1년 매출의 30%가 성탄절과 연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활을 걸고 이때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반대의 상황 속에 있죠. 12월 들어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세 곳 중에 한 곳 정도는 매출이 50% 이하로 떨어진 곳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인터뷰를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말 특수는커녕 절박한 연말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절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기다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함이 있는 듯합니다. 그만큼 절박한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열심을 보면 그들이 비록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열심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탄절은 그만큼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감격은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오직 단 한 가지 모든 관심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인사였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인사 아닙니까? 그리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도 그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먹고 사는 것, 밥 한 끼를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한반도가 수많은 전쟁과 약탈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새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인사여야만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 서로의 인사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서로의 손으로 악수하는 것도 그런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것은 내 손에 너를 죽인 칼이나 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간절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이 직면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림절이 간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일 뿐이지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어느덧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은 기득권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때 전 국민의 25%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는데 이것은 곧 한국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변화를 꿈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교회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열망하는 열망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때로는 애써 외면하기까지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애써 외면하기 위해서 곁가지의 복음의 곁가지들,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곁가지들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쥐고 있던 것,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놓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움켜진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나 아니면 스위스 제네바의 존 칼빈,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개혁가였던 칼뱅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노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노래하고 있느냐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힘을 보이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또 애써 외면하기도 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진심으로 되새기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성탄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니까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찾는 사람에게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지도록 만드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면 주님을 구하라, 주님을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주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키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절박한 사람, 간절한 사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재의 상황, 바벨론의 포로가 된 현재의 상황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 유일하게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원전 1세기와 2세기에 걸쳐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땅에 살아가던 수많은 여인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메시아 곧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가끔 사극과 같은 드라마를 보면 왕비를 간택하거나 아니면 세자빈을 간택할 때에 온 나라에 혼인 금지령을 내리죠. 그리고 명문가의 아주 아리답고 지성과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한 어떤 한 여인을 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실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방의 변방에 위치한 갈릴리에서 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가문의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죠. 겨우 한 13살, 14살 정도 되는 시골의 아주 순박한 소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13살, 14살이 돼도 치장도 자기 나름대로 아름다움도 꾸밀 줄 알고 하지만
불과 우리나라도 한 4, 50년만 거슬러 올라가셔도 저 깡촌 시골에 어린 소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소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택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그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복입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얼마나 작은 마을이냐면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고고학자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구가 3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도시입니까? 도시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아주 작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유다 지역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였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아주 작은 마을 소수의 그 친족들이 함께 그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상고요, 태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고 가녀린 한 순박한 소녀의 삶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를 감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엄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볼을 꼬집어 달라고 10번도 100번도 그렇게 요청하고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무엇을 돌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마리아는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된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1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잉태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동정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여인의 순결함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까지로 그 신앙이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동정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께서 그를 잉태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달란트가 만개를 하고 우리의 재능이 만개를 해서 우리가 많은 성취들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한 크기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넓이를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이 가치 없는 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에 불과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찬송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경배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이 높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사랑의 깊이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 즉 성령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성도, 이런 성도들만이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를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12월도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계시든지 깨닫지 못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에 은혜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러 나가실 때도 누가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습니까? 성령께서 이끌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그곳이 광야가 되었든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되었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발걸음이고, 그렇게 지난 1년의 우리의 삶은 고단한 삶을 살았던, 부유한 삶을 살았던, 눈물 나는 삶을 살았던, 아니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는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더 크신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덧 웬만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입니다.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이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잘못 사용되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합시다라고 하는 말의 거의 대부분 속뜻은 좋게 좋게 합시다. 시끄럽지 않게 합시다. 대충 어디 중간쯤에서 절충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합시다 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과 같은 말로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좋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롭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하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분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든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다툼으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혈기를 부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켜 가게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자 중에 복이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통로의 역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탄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변화를 막아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만 하는 사건이지. 여러분의 삶에 문제투성이이십니까? 돈을 구하거나 권력을 구하거나 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 중에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 중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2024년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